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맞추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이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의 완전 정복, 능력이고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부활의 역사는 사는 역사인데 사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그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한데 부활의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강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며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10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부활절과 겸하여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부활은 완전 정복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어도 살겠고입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유언 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소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세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는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건넜던 곳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당시에 요단강은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라 요단강물이 넘실넘실거립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서부터 요단강에 발을 첨벙첨벙 믿음으로 담그기 시작할 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2명의 두령들을 보내어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한 무더기씩 가져와서 거기에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뜻 자체도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잊었다,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없어졌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나오죠. 실로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진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는 예배의 처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처럼 지냈던 곳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며 위로받고 은혜를 입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길갈이나 실로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난 장소는 아닐진데 여기에 세겜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어디였느냐?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하고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이 세겜은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하란 땅에서부터 올라오다가 돌아오던 길에 야곱의 모든 식솔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상들, 몸에 귀걸이, 장식구들을 다 땅에 묻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더 중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돌을 세워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아멘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던 곳, 그것이 세겜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32절에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요셉을 장사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니까 요셉은 장사를 아직 안 했어요. 입관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 하면, 내 뼈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 메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저도 목사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인도하고 주관할 때 4번 합니다.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관 예배가 마지막, 땅에 묻는 게 마지막이에요. 또 오늘 요셉의 장례가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뼈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세겜에다가 묻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장례식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유언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세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자기의 조상들의 뼈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마지막 2절에 보면요,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후의 세대들은 때로는 애굽에 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주신 이도 하나님, 너희 손에 칼과 창이 들려있지만 칼과 창으로 이기게 하시지 아니하고 직접 싸워 이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14절에 읽은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포합니다. 이 선포 속에는 여호수아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시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급할 때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막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시키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제외하고 내 집만 섬기겠다도 아니고 나만 섬기겠다도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빠지지 마십시오. 구원의 반열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했더니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1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한다고 하지만, 다짐하지만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들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린 반푼은 치도 없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실 텐데 그래도 마음을 단대로 두지 말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늘 우리 안에는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다고 할 때에는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만 흩어지지 않으면 돼요. 이방 신상에게 가지 아니하고 허튼 데 가지 아니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못 이루어요. 어차피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은 내어버리고 이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봄철이 돼서 이사철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사철 현대 시대를 사니까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사하시는 분들 손 없는 날 그래요. 손 없는 날. 요즘에도 이사철 이삿짐 센터에요.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이 70% 이상 비쌉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꼭 그거 안 보고 좋은 날이라는데 가면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선배 목사님이 그런 글을 한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아파트를 이사하셨는데 똑같은 아파트 건물에 3층과 4층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났어요. 이사 택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사 신방 갔더니 목사님이 3층과 4층 났는데 4층은 아무래도 좀 깨름직해가지고 306호로 정했다고. 이 목사님 괴짜 목사님이에요. 이사 신방 예배 찬송가 부릅시다. 444장. 예전에 444장이 뭔지 아시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게 444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거느려 주시는 사람이에요. 날 보고 택할 것 없어요. 그거 이방신상이에요. 그게 이방신상. 해마다 새해가 되면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꼭 갈등해요. 500원짜리 토종 비결이고 인터넷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요? 그러고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강 저편으로 건너가면 다시 못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작년 6월 달쯤에 여름 때였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강남역에 나갔는데 저녁에 7시에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태어난 시간이 몇 시야? 그 눈치를 딱 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강남에 요즘에 카페 점 보는 카페 많다는데 그렇구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점 봐도 젊게 안 나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랬대요.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라고.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다른 분들 같으면은 네 아빠 거까지 가져와라 그러고 막 가르쳐주는 그런 엄마도 있는데 집사님 참 잘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강 저편으로 다시 건너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지만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세움받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게 완전정복가 아니에요. 사람이 잘해서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하는데 인간이 잘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레스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나안들, 점령해야 될 가나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을 점령해 나간다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분당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도요, 들어보시래요. 일단 아마 많이 접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 잘 믿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의지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마칩니다. 전 여호수아서 그동안 10주에 거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론은 이거죠.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끝이 아니고 분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 들려지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약속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삶에 수놓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완전 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일어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